지금 그 주어진 현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누군가 같이 있어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인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거.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거든요. 뭐하거나 하면 소쩍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근거해서 여호와가 이유가 되어서 그 현실을 감당해 갔다는 거죠. 뭐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그래도 직장생활 우리 강사님도 직장생활 그 갈등 가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 직장을 옮기면 더 좋은 환경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게 신앙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머슴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먹이로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예 제도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 부자들도 있고 또 자유시민도 있고 노예 계급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할례 받은 자도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도 있고 받지 않는 자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뭐 다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래요. 묶여 있다. 우리의 삶에 그 다양한 삶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이 이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묶여 있는 삶의 무거운 그 짐을 각자가 믿음으로 감당해 오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계층들, 또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 지위들이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좋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좀 이제 그 역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이질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그러잖아요. 뭐 학연, 지연, 혈연, 또 계층, 신분, 지위, 성별 다양한 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초대교회는 다양한 이런 그 신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질감이 생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세워서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생각하고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또 시민적 의무마저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분명히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작게 드신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그 교회 밖에의 그 신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서로 적대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직분을 높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당시의 교회는 여러 신분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역기능으로 교회는 다 똑같이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면서
사회 제도도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의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들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났지? 내가 왜 어렵게 살지? 이런 어떤 자기 현실을 탓하면서 감사와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은,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못 가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맨날 왜 우리는 가난하지? 우리 애들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앞에 그렇게 말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직장의 지위가 좀 낮다고, 내가 좀 어렵게 산다 해서 항상 나는 부족해, 또 항상 나는 억울해. 왜? 당시에 종으로 태어난 자들도 있잖아요. 신분적으로 노예 제도에서 종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항상 그 신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 할 것입니까? 또 항상 하나님은 불편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렇게 원망하겠냐고요.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항상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억울해하고 있다면,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허용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간다면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들은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모든 생활은 전도서에 보면 이걸 분복이라고 해요. 분복.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불편하고 내 신분 고하를 떠나서 내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내가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산 사람이 부자만 바라보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훈은 좀 그 다양한 현실에 처해 있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줬다는 믿음 안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그 계명에도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불편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사실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좀 멀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더 막 크고 어떤 교회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크다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돈이 많다 해서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에 내가 막 한 50평, 100평 산다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은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그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와 내 안의 실력이 구체화 실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수없는 매맞음을 통하여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일체 삶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내가 새가 돼서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돈 팡팡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되는 환경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트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을 뒤돌아 봐봐요. 뒤돌아 보면은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인간이 살아온다는 게 야곱의 험악한 세월,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 그 환경이 신앙생활에 나에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연수로 따지면 7월 7일이 7월 3일이 만 25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로 따지면 27년인데 지금. 그리고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0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절이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의 그때는 왜 내가 이런 환경에서 힘들게 하지 이런 이제 믿음의 문제였죠. 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면 그 모든 답도 그 모든 만족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막 많이 벌고 우리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은 주어진 생명까지는 건강히 살지만 솔직히 더 건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잖아요. 환경적으로 사실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돈 있으면 뭐 이제 60, 70, 80 넘으면 쓰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응? 다 돈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환경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로운 은혜의 파편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신적 확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남에게 핑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래요. 너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너가 대신 통치해 가라. 근데 타락하니까 밑에 사람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권사님 가끔씩 감정하는 거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금 막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처럼 내가 당해주는 실력이에요, 권사님. 그게 실력이라고요. 실력자는 뭐예요?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진 수치멸시 고통, 그 조롱과 핍박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꺼이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를 닮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르신 그 조건 환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그 옳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 고백이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환난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 24절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너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고 미래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부르신 대로 행해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던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도망쳐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여러분 여기 봐봐요. 똑같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크기와 옆으로 원래 이 밑에는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온 거와 옆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꼭 받지 않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꼭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이에요. 헌신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환경에 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자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은 용서가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유다 베너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칼이 야사가요.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시기와 내 마음의 원수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편함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관계를 회복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억울하면 억울함대로 남아있어요. 이웃을 미워하면 미움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심을 그대로 행하라. 관계 회복해라. 그 관계 회복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가정의 짐도 있고, 우리 권사님은 참 간증거리가 많아. 집사님이 얼마나 큰 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 때문에 또 권사님도 신앙을 잘 지킨 부분도 있어. 힘들었지. 그러나 뭔가 그게 또 나를 지탱해 준다고요. 우리에게 짐이 다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짐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의 약함들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짐이 없으면 막 편하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인들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멩이를 여기다 지고 건넌대요. 왜? 몸이 가벼우면 떠내려가니까. 옆으로 큰 돌을 메고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내게 오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니 내 멍에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우리 권사님 때로는 매일같이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핑계 있어서 권사님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없어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현실 여기서 도망치면 딴 데 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신앙생활이 흐트러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 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이 결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까 신앙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게 아니다. 내가 커야 된다. 내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내가 한 몸으로 왔는데 마누라 만나고 자식 3명 낳고 며느리 2이 낳고 손자 손녀 낳았어요. 9명 됐어요. 한 명에서 9명을 건드리려면 내가 커야죠. 내가 안 크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내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편한 삶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불편함이 나를 키우니까. 얼마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어졌고 넓어졌고 그래서 어느덧 여러분들은 그 직장의 선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이 환난, 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이 고난이 넘쳐서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고난이 넘쳐서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위로자로 서는 거죠. 직장생활이 그런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직장의 선배로서 후배들 들어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기적과 신비와 비밀과 반전의 서사를 쓰고 또 그 서사를 스토리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복이며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내예요. 인내는 뭐라고요? 못마땅해도 그 현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과 붙어있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연단은 뭐라 했어요? 쇠를 만들려면 막 수백 번 두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없는 쇠를 두드려가지고 옛날 대장간에 가면은 두드려가지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멋진 작품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불에 넣고 두드려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두드릴 수 없잖아요. 연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견디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이나. 물론,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견디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승리했어요. 한참 힘들어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또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니잖아. 왜? 그 고난을 감당하면 내가 크거든. 내가 크고 나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또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일부분이었구나. 우리 인생의 조그만한 사건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9절 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무슨 환경이 필요합니까? 사랑. 돈 주고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상대를 좀 이해해주고 상대 입장에 서주고 상대의 연약함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너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지 사람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78억 인구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전 존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조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탓할 수 없다.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돼요. 예수 바라봄으로 내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막 물건 사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덮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내 불편한 그 환경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수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좀 내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자격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이 현실을 줬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생보도 나을 수 있어요. 대통령보다 나을 수 있어요. 아무리 권력 높은 자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크니까. 마음의 크기가 크기지 돈 많이 가진 게 큰 겁니까? 여러분은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들로서의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 용기, 그 배짱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